오늘은 옳은 것을 넘어서는 결정, 옳은 것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유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강요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문화가 있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크리스찬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화 중에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제물이나 음식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산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문화를 다 향유하면서 살았는데 그 문화는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계속 젖어 있으면 영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은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에 살았던 우상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이고 집사이고 또 예배도 다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점집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 치시는 분들은 교회 권사님이 단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모님은 아는 사람이 신앙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거나 하나는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상들과 동급으로 놓으실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아무거나 다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기 전에 따르던 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둘째는 음행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항상 음행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제사 방법의 하나로 이 성적인 음행의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제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유혹의 도구이고 또 타락의 도구입니다. 이 많은 존경받는 사역자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순결한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아무리 강한 영적 파워와 능력이 나타났던 이 사역자라고 해도 날개 잘린 새처럼 추락하고 결국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유혹받을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나는 이 뜨거운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보다 더 이길 수 없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고 성적인 유혹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참된 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힘의 원천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불로 임하시고 또 바람으로 임하시고 생수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끝없이 솟아나시고 영적인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죄를 불태우고 유혹을 이기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환경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방인들은 이게 크게 상관없는 규정입니다. 뭐 목매어서 죽이든 뭐 도살해서 죽이든 뭐 어떻게 해서 죽이든 간에 오늘날 우리들은 다 그 고기를 다 먹습니다. 또 피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뭐 순댓국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먹습니다. 심지어 몸에 좋다고 사슴피도 그냥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이방인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이것을 목숨처럼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할 때 피가 묻어있는 음식이라든가 목매어 죽인 음식이 올라오면 이것은 서로 간에 위화감이 생기게 되고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야고보는 만일 목매어 죽인 동물과 피를 겸상해서 먹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싸우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새로운 규정이 생기고 또 새로운 율법주의가 탄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금하자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이 덕이 되는가 사랑이 되는가의 수준까지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드러내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항상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지만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절제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말이 끝나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 사항을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택한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 오랜 대화와 토론으로 결정된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내고 또 동시에 사람들을 같이 보내서 말로도 전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잘 보시면 변론이 있고 반론이 있었고 또 대립이 있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먼저 발언을 했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현장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 현장의 내용들을 또 간증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어떤 할례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누가 내린 결론이었을까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혹은 모인 사람들이 다수결로 가결한 것이 아니라 이 결론은 성령님께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과 우리라고 했을 때 결정을 성령께서 내리시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함께 동의를 하고 순종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결국엔 복음이고 결국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갈라지고 또 싸우고 반목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결정을 내렸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인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변론했지만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면 헤어지고 난 뒤에도 불안하고 찜찜합니다. 내 생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말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 적어지고 순종은 많아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을 붙여보면 압니다. 자기 말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지를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한마디를 해도 듣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충고를 들으시려거든 기도하는 사람의 충고를 들으시고 또 누구의 말을 조언을 듣기 원하시거든 말씀 많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말씀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사들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있고 말씀 읽지 않는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만나봐야 들을 얘기도 없고 또 할 얘기도 없고 조언을 얻을 지혜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세상적이고 더 육신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들끼리 제가 자주 모여봐서 압니다. 정말 얻을 게 하나 없는 모임들이 매우 많습니다. 목사냐 아니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가 기도의 사람인가, 그가 말씀의 사람인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분의 뜻이 새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가 어떠한가가 그 교회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역이 많고 교회가 크고 성도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성령의 사람이 없다면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떠함을 결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말씀을 사랑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분량이 점점 차오르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